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15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정과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아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텐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무엘상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주제는 눈먼 자가 보게 되다입니다. 우리가 어제 목요일자 말씀부터 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눈먼 자가 보게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정과 말씀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느냐 문제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다가 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초창기 때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우선 외모도 뛰어났고 왕의 품위가 있는 그런 풍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풍채도 꽤 중요하죠. 그리고 외모가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겸손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으스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의 이런 면모가 있는데 겸손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런 왕으로서 괜찮은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래서 잘 뽑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좀 많이 달라졌죠. 다윗이 출연하면서도 더더욱 그랬고요. 아마도 왕의 자리에 집착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었을 때, 그냥 평민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상처나 열등감들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제어하지 못하고 막 나타난 것은 아닌지. 어쨌든 처음에 보여줬었던 겸손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온순한 모습은 포악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그런 왕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본문의 사무엘상 본문은 어제 목요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간 겁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울을 이제 만나러 갔으나 보지 못해서 물어봤겠죠. 어디 갔는가?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갔는가? 갈멜로 갔는데 왜 갔는가?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걸 하러 간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아마 전쟁에 승리를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운 것에 대한 성과를 이제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업적과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가 아직까지는 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주변 나라에서부터 그 나라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데 계속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울 왕은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울, 그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간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가 지금 여기 없다고 하니까 길갈로까지 이제 따라가죠.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그가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나갔다가 돌아왔고 승리했는데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건 어떤 명령이었냐면 전쟁에 승리할 건데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건데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한 거였습니다. 보통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챙깁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고 승리의 성과금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유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승리하더라도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이 지금 악행이 너무나도 과해졌기 때문에 아말렉의 악행을 심판하시려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챙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남깁니다. 제일 좋은 양과 소, 가축들을 남겨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각도 이제 살려뒀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과 소들을 좋은 것들을 왜 남겼는가?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가축을 취해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좋은 걸 바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니까 난 남겼다.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뒤에도 읽어보면 아니 지금부터 보면 이게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지시를 했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쟁인데 심판을 위한 전쟁인데 여기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뭐가 보였어요? 와, 튼실한 가축들, 좋은 양과 소, 그러니까 재물이 보인 거죠. 그리고 이게 재물로 바치는 것만 끝납니까? 자기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유하게 해줄 가축들, 그냥 죽이기가 아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어떤 전쟁이라는 걸 보아야 하는데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내 탐심을 채워줄 만한 물건들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입니까? 아니요. 순종이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나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점쟁이의 속임수보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점쟁이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왜 그러죠? 이 점쟁이의 속임수. 속임수가 뭐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점쟁이가.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요. 이렇게 해서 속여서 빼앗는 것만큼 나쁜 거라는 거죠. 이 순종하지 않는 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눈을 가려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악한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고집이 나오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나쁘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하고 나쁜 죄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고집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쁘고 가장 나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신을 자기 눈앞에 놓고 보면서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게 해놓고 볼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좌우하겠다, 핸들링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말은 숭배죠. 숭배인데 섬기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 우상에게 투영해서 전달해서 이루어 주도록 비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그걸 그냥 고집스럽게 그걸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흔들어 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쁜 모습이라는 거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고집을 부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고집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꼬집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이 좀 드러났잖아요. 부인할 수 없이 자신의 속마음이 들켰어요. 그런데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확하게 본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마치 진짜 회개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 중간에 있는 말이 진짜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내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가달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부드럽지 않아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사울이 속내를 들키고 나서 그 모습을 들키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하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텐데 사람들 시선을 보고 있어요. 세상의 시선, 자신에게 하는 말, 세상 권력 이런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는지를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다. 재밌게도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 속한 자녀들, 빛에 속한 자녀들이니 빛에 속한 자녀들은 빛에 속한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대요. 어둠 가운데서 있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서. 그래서 어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자기가 했던 일들이 정말 더러운 일인지 악한 일인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내용도 이런 겁니다. 성적인 죄, 더러운 말, 4절에는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이런 것들. 5절에는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행동들. 이런 게 이제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이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둠의 일들은 이런 일들이죠. 불순종, 이 어둠에 다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요. 나왔을 때 9절에 보시면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성적인 죄들과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음란함과 더러움과 욕심에 가득 찬 행동, 불순종,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악이나 탐욕의 틈을 주지 않고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둘러치지 않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러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악이 이런 거구나, 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죠. 빛을 비추다 보니까. 선과 의와 진실,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빛에 속한 자녀들의 모습이고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에 속한 자녀답게 선한 것을 보고요, 의로운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진실된 삶을 보고 그 길을 걷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녀답게 보고 걸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맨 앞으로 돌아가요. 빛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의 뒤부터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빛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가서 9절에서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빛이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럼 빛이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행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서정과 시편 말씀이 23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서정과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 사무엘상,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이 쭉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본다, 빛 가운데서 본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는데, 눈먼 자가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양인 거죠. 양.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양. 양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 목자입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알아서 어느 땅이 좋은지 찾아가고 목초지를 찾아가는 게,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거기 가는 길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쳐다보면서 이걸 보니까 무서워서 안 가고, 나는 나 혼자 내가 찾아가겠다, 제 갈 길 가다가 깊은 웅덩이 빠지고,
어리석은 양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만 바라보면 목자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은 할 게 뭐예요?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으려고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게 진리인 것 같고 선인 것 같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진짜 진실되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만한 고집,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을 보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서 쉬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걸어가는 사람은 골짜기에 그대로 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오늘 시편의 23편의 노래처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일에 눈을 감고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빛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푸른 풀밭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으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서 자기의 길로 빠져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시길 원하고 또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신 의로움의 길을 오늘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혹 주님, 제가 사울 왕처럼 이 세상에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살진 소와 그 양들을 바라보며 그걸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나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그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들을 주님 깨뜨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